할렐루야.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25일 날 성경학교 하는데 사전 전도 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번 이상 이렇게 캠프를 네 지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방에다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전도하러 들어갈 때부터 이제 끝나고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전도 후 결과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는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위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눌리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 이게 부담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사단이 또 공격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내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이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했는데 상대의 반응이 안 좋고 결과가 안 좋으면 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해도 안 된다. 힘 빠져요, 힘 빠져.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현장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현장에 들어가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내가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캠프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날 사람을 만나도록 연출하시고, 이 현장에 지금 생명 얻을 자, 복음 얻을 자, 제자 될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의 그 사람 마음에도 연출해 주시고 만남도 연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은 모든 강한 자를 꺾을 수 있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어떤 사람도 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들어가는 현장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또 영원한 운명이 바뀌도록,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일에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맨날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요, 주님이 이런 게 편안함과 자신감을 줘요. 이게 100%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절대 상대가 믿지 못하고요, 상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이 못 믿고 거부해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받아들여? 내가 하려고 애쓰는데 왜 힘 빠지게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돼 갖고 지금 그래서 거듭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건드리고 간섭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는 게 그게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 책임이 없다 그 말은 아니죠. 그 사람이 전적으로 100%안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현장 들어가면서 이 전도는 삼위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보좌 통치하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나를 붙잡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상대가 안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도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아요. 그러나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요,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 갖고 들어가요.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오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요. 정명주 집사님, 그렇게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 바뀔 절호의 찬스다. 근데 안 받아들였다. 아이고, 그 찬스를 놓쳤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갑이지 우리가 을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에 전도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영적 상태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기도가 철저히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들어가려 그러면은요, 사단이 자기 지역을 지켜요. 자기 영역이 안 무너지기를 원하고 안 뺏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철저히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가 전도하러 들어가지만 사실은 전도자를 세우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오만 때만 육신의 생각도 들잖아요. 그때 육신의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현장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영적인 충만함을 갖지 못하면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전도자는요. 맞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갈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흑암 세력을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매번 이 흑암 세력을 이기고 여기 있는 영혼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매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음 들을 사람이 만나지고 또 영접할 사람이 만나지고 다락방이 열리게 되면은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기쁨이 없어요. 희한하게 만나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물론 저는 수많은 현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만남이 연출되는 거 이거 여러 번 체험하거든요. 그때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샤워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한 그 부담과 눌림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육적으로 본성으로 내 동기로 반응 안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번에 성경학교 전까지 이 3주 전도 캠프를 할 때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네. 어린이 전도 때도 똑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똑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중에서도 예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는 이제 필히 부모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모까지 놓고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예. 예, 여러분 야고보서를 어떤 관점으로 보라 그랬죠?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면은요 보좌 배경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배경이다. 보좌 배경이다. 그리고 그분이 보좌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성령 통치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것이 그게 승리의 근거잖아요. 그래야 전도자가 또 경제 문제에 승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교인 중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향해서 각각 메시지를 하는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낮은 형제가 뭘까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그리고 또 가난하니까 낮추어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신분제도가 굉장히 강력한 시대였기 때문에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시대 상황이 가난했어요. 전체적으로 가난했고 밑에 하층들은 더 많이 가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게 성도의 이게 모습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 이해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또 본인도 가난했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왜 기뻐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해되죠?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게 충분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제 생활을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서 인도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 인생의 운명을 바꿔 후대를 살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거 가진 거 맞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신자의 삶 자체가. 어쩌면 신자의 삶은요 이게 아주 이게 드라마틱하고요, 이게 스릴 넘쳐요. 신자는요 이게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록 돈이 없지만은 밀리지 않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배경이 되시고 그분의 영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실제 의탁해서 그분이 내면적으로도 인도하시고 보좌에서도 응답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가난 중에도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 문제 앞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소속이고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사실 조지 뮬러 자기 돈 없었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과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보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낮은 형제여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한 자는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위도 높고 또 이렇게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하다고 높아지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벌어봐요. 또 교만해져요. 예. 이게 돈이 벌어져도요, 진짜 낮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까불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있어. 쟤네들은 능력이 없어. 지금 내 나이에 난 이 정도 해.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이 교만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부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도리어 섬기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한 자는 마음을 낮추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게 하늘의 상으로 연결돼요. 부자라면 돈을 흘러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 들어간 부자들이 이들을 섬겼어요. 맞죠? 이들을 섬겼어요. 예.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볼까요? 해가 돋고 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가 가진 돈도 풀의 꽃과 같이 소멸된다고요. 그리고 그 인생도요, 진짜 아무리 떵떵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거 가진 것처럼 의시되며 살았더라도 소멸해지는 인생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맞죠? 이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린 진짜 300%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맞죠? 자기 현장에서 진짜 경제활동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도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예?
지금 집사람이 이제 설린대학 한 학기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지금 불신자들하고 열심히 사귀고 있어요. 사귀고 있는데 불신자들 전부 다 자랑하는 건 돈 자랑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몇 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내가 술 장사를 해갖고 떼돈을 벌었고, 그래갖고 그 돈 모아놓고 지금 편안하게 학교 온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다 잘 살아. 우리 성도들은 잘 못 사는데. 내가 진짜 그게 마음에 아씨 그래 아씨 불신자는 다 잘 살아.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이 있어요. 계산이. 모든 인생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예. 그래서 풀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해진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목표점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꼬린 지점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청지기들이에요. 믿음의 청지기들. 그래서 여러분이 300%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믿음과 실력. 그래서 우리 레머넌트들이 여기 있는데, 성은아, 하윤아, 여기 민규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진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오호시 기도가 되면서 공부가 된다면 얘네들 다 엘리트 돼요. 그리고 진짜 자기 전문직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자로 살 수 있는 레머넌트들이 될 수 있어요. 성공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 실현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나 바빠서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제 헌신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에 다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어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 가지 시험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인 신앙적 시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분 소속 때문에 오는 시련이라고 그랬죠. 시련이 오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험을 감내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도가 세상에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세상에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시련 당할 수 있어요. 풍속과 사상이 안 맞기 때문에 시련 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안 맞기 때문에 시련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거는요, 감사해야 될 소속 신분에 의한 핍박이고 시련이에요.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서 일을 잘못해갖고, 그래서 꾸지람 듣고 핀잔 듣고 일 못한다는 소리 듣는 거는 그건 시련이 아니야. 그건 자기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티는 내는데 하는 짓 보면은요, 이중성을 갖고 또 굉장히 이익에 예민하고, 그러면 불신자 금방 욕합니다. 제 교회 다니는 게 아이고 당장 그 행실 보고 욕해요. 여러분이 다 그 이익에 예민한 그 현장에서요, 딴 사람을 생각해주고 여러분이 선을 베풀고요, 돈 좀 쓰고 그러면요, 인기 짱이에요.
조금만 했는데도요, 불신자는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조금만 해도요, 여러분이요,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하면서 여러분이 섬겨봐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도와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자, 여기 박해에 대해서 나와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거는 신분상 핍박이죠. 제가 군대에서 이런 핍박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군정이었는데 그 선임하사라, 통신과 선임하사가 연세가 많은 그 상사예요, 상사. 근데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군종인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뭐가 걸렸어. 트집이 걸렸어. 그래서 불러내더니 양쪽으로 뺨을 때리는데 정신없이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그 사람이 나를 평상시에 싫어했던 그게 실려갖고 때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도 안 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예. 여러분, 영이 달라, 영이.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난주에 이 시험 당할 때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시대적인 시련, 사회적 시련이 오게 될 때 초대교회처럼 그럴 때 진짜 우리가 곤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저 북한에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정말 그때 성령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으로 반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본성은 한계 있어요. 그렇죠? 참다가 못 참고 나자빠져요. 그리고 견디다가 더 심한 핍박이 오면은 믿음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령께서 개입, 역사 아니해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제가 뭔 말씀을 드렸습니까? 보좌병인과 임마누엘을 전도자는 이 사실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은 이 두 종류의 시험에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런 외부 시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함으로 자기가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15절에 있어요. 13절 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앞에 볼까요? 시험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트라이얼이 있어요, 영어로. 하나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영어로. 요 트라이얼은 뭐냐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이거는 인내와 겸손이 목적이 되고요. 이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탄탄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경제 문제를 이것 때문에 허락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 시험 붙일 수 있어요. 맞죠? 질병 올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질병 걸리면 누구든지 겸손해져요. 맞죠?
우리 병약해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약하다는 거 느끼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쏙 빠져. 하나님이 성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게 이게 트라이얼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템프테이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란하면 음란으로,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예민하면 돈으로, 또 여자, 또 뭐 사람의 연약하면 사람으로 걸어서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고 믿음에서 떨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부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자책감에 빠져갖고 에이씨 나는 죽어야 돼. 난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근거에서 드는 시험에 대해서 지금 13절,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의 그 본성 속에 있는 그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16절에 욕심의 4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기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욕심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욕심이 싹 올라올 때 잉태하는 거잖아요. 잉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은 잉태가 되는 거야. 욕심이 싹 올라오는데 꺾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꿀떡 삼키는 거야. 그럼 욕심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자, 욕심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두 번째 단계가 죄를 짓는 단계입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 먼저 두 번째 죄를 짓는 단계는 죄를 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죠. 실행하는 단계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거든요. 근데 아간이 물건에 대한 탐심이 욕심이 생겨갖고 그거를 살짝 훔치거든요. 그게 이제 죄를 실행한 단계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남들이 다 이렇게 초대교회 헌금한단 말이에요. 헌금하는데 자기도 위치가 있으니까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누구예요? 바나바는 다 바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탐복을 해주고 다 인정을 해주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바치지 않고 반만 바치면서 반도 엄청 바쳤는데 반 바치면서 다 바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단이 그 자존심을 걸어서 사람 앞에 보이는 위신, 체면, 보이는 거, 인정 이런 거에 걸려서 죄짓게 만든 거죠. 그게 죄를 실행한 단계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죄가 장성한 즉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죄가 죄를 낳게 돼요. 그런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하나 거짓말했는데 그게 탄로 나가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해서 큰 죄를 졌는데 또 동침했기 때문에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간음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정말 우사잖아요. 우사. 그 조롱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걸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같이 자게 동침하도록 그렇게 꾸몄는데 의도했는데 안 자. 그렇죠? 안 자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전장에 보내서 전장에서 전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잖아요. 여기서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하는 거. 그러면은 사망을 낳는데 끝은 다윗이 바사바를 통해서 아기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기 어떻게 됐을게요? 죽어요. 죽어. 본인은 울면서 회개해요. 본인은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너 집안에 징계가 따를 거다. 구약에서는 무서워요. 그리고 그 아기는 죽잖아요. 여기에 딱 맞아. 그래서 다윗이요, 자신이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줄 철저히 알게 된 것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사람들이 성군이다, 최고로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높일 때 다윗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뭐에 속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를 속여요. 안 그런 것처럼 속여요. 예? 겸손 안 한데 교만한데 겸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돈을 좋아하는데 나는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속여요. 음란한데도 자기 음란을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과신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의 본성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나는 이런 죄 안 지어 이런 말 못해요. 나는 저런 사람보다 나아 이런 소리 못해요. 전도자는 죄의 본성을 알고 죄의 본성에 깨어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섰는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은혜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라도 안 잡아주시면은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참 겸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 의탁, 순종, 충성, 겸손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 마지막으로 사랑. 하나님을 더 끔찍히 너무너무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들도 사랑하는 게 동기가 돼서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높은데 내가 참고 섬기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거, 거룩한 거, 의로운 거, 사랑하는 거, 능력 주시는 거,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거, 이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줬다 뺐다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언약적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 삼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첫 열매가 뭘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 맞죠? 근데 통치자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죄에 빠졌더니 피조물이 전부 다 지금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의인화시켜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통치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대한대요. 그래서 만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한대요. 만물이 회복돼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먼저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 삼았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고 회복된 다음에 이제 만물을 회복하시는 순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확신 기억하세요.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소속 신분의 확신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본성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지 안 져. 이런 말할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공격이. 여러분, 공격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 있는 인생을 건져내는 전도가 공격 아니겠습니까? 매주 자기 전도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 여러분이 그 현장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한다면 계속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일에 이 사람은 발전이 있게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없고 영적 싸움할 전도 현장이 없으면 영적 싸움 안 하게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요? 문제와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편안해. 문제가 없고 그냥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냥 너무너무 잘 돌아가. 그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본성이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양육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권사님 빨리 그렇게 바뀌셔야 돼. 아멘. 관심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진권사님, 그렇죠? 늘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더 말씀에 체계성을 가지고 나도 양육해볼까? 다락방 해볼까? 이런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전도자에게는 외부 시험이 오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외부 시험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 사람들이 진짜 연단된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세상 본질을 알고 이런 시험이 왜 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전도자로 살면서 진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최고로 해야 될 것은 이 사단과 싸우는 거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300% 준비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잘 써야 하는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청직이고, 그런데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오직.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미니라. 이게 철저히 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살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